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지금 제1편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신앙 고백의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마지막 부분인 제6단락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면 라틴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텔 에클레시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교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교회의 어머니.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작아져야 되는군요.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그러면 교회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교회는 하나의 페르소나인 거죠. 하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거고 교회는 몸은 이제 베드로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인 거죠. 근데 이 교회의 누구다?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시다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누구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도 낳아야 되고 또 몸이신 바로 몸인 또 그 교회에도 낳아야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님이신가요? 하느님의 어머니 맞나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단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어머니나 혹은 예수의 어머니나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 어머니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본성을 분리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시면서 하느님의 어머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체는 밀떡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성체는 바로 밀떡이면서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곱하기로 할게요. 이제 가를 수 없는 거. 그래서 성체를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밀이다라고 뭐 밀떡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체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신 거예요? 하느님이신 거예요? 하느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느님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이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는 하느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교회는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들이 합쳐진 거죠. 그렇죠?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이기도 하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어려워하니까 이게 어떤 네스토리오스라고 대주교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머니이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사람과 하느님을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밀떡에서 예수님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두 본성이 일단은 하나가 됐다면 그렇게 그 두 본성 중에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인간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다
어머니. 요거를 거부하면은, 그러니까 성모님의 4대 교리가 뭐죠? 성모님의 4대 교리.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한 거는 지금 한 것처럼 하느님의 어머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생 동정이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원죄가 없으시다. 네 번째는 뭐예요? 승천하셨다. 하늘로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이게 성모님 4대 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뭐 원총의 중개자나 뭐 공동 구속자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안 믿어도 뭐 되겠지만 교회에서 공인된 이런 4대 교리는 이제 믿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성모님이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거는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낳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이런 그림들 많이 볼 거예요. 성모님 망토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성모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제 어머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아니 하느님이 나를 낳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의 아버지를 불러요? 하느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죠. 언제 낳으셨어요? 세례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았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교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의는 그냥 무조건 이단 만드는 게 교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모기 때문에 교회가 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와의 혼인 계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뭐를 빼내요? 갈비뼈를 빼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대신 뭘 빼는 거예요? 피와 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사, 피와 물을 빼내서 갈비뼈 누가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서 하와와 뭐예요? 한 몸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를 이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되는 거죠. 시아버지. 시아버지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서는 여성인 거죠. 이게 예수님은 남성인 거고.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를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이분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인데 한번 교리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항에 보면 이거 교리서 이제 그대로 이제 직접 인용을 한 거예요. 교회는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이시며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엘리사벳이 했죠. 그죠? 근데 그 주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뭐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하다. 하느님이기만 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이시며 자신의 어머니로 교회는 나의 어머니로 공경한다. 그래서 성모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왜냐하면 저 머리의 지체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데 성모님은 어떻게 협력하셨을까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새 하와이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다시 볼게요. 우리는 새
하와이시고, 그러면은 새 아담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하와이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죠. 아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아담과 두 번째 하와가 지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와가 뭐 한 거예요? 협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을 새 하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새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게 창조된 것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담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죠.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뭐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동물인 줄 알고 사는 것들에게 너는 하느님의 자녀야. 그럼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가치를 쳐주는 거죠. 그렇죠? 그 신안 앞바다에 막 그릇들이 막 바닷가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들을 신안 앞바다 앞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개밥 그릇으로 쓰셨던 거죠. 근데 그게 일본과 청나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선들이 가라앉아서 거기에 이제 조금 힘들었나 봐요. 거기를 통과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파도에 밀려서 그 그릇들이 떠내려온 건데 그것들을 개밥 그릇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개밥 그릇인 줄 알면 개밥 그릇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개밥 그릇인 줄 알면 개밥 그릇처럼 사는 거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부모가 날 사랑해 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어떤 잘 살고 싶은 욕망이나 그런 에너지가 사람에게서 솟아나오지 않아요. 그쵸?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예요. 자동차에서 기름 솟는 자동차는 없는 거예요. 그쵸? 만든 누군가로부터 또 그 에너지도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1974년에 그 그릇들 4개를 가져가서 서울에서 감정해 봤더니 하나당 가격이 4억 5천 나왔대요. 그때 당시로는 뭐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신안 앞바다 그쪽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그 박물관이 세워져 있죠. 개밥 그릇들 다 걷어가지고 그분들이 부자가 됐죠. 그래서 1975년에 이제 보물 선두 이제 그 잠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데 아직까지 그쪽 지역은 잠수가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물들이 좀 더 묻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가격을 쳐주면 내가 개밥 그릇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느님의 자녀래. 그러면은 믿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값을 쳐줘야 하는 거죠. 그게 누가 해야 됐던 일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짐승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들깨나 뭐 이런 것들을 내 개로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삼룡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얘 또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병원에 가야 되고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만큼 나에게 길들이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는 그걸 무슨 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왕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길들였으니까. 근데 왕이 되려면 이제 피를 쏟아야 되는데 이 새 아담만 피를 쏟는 게 아니라 새 하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어야지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거를 통해 나도 아버지 사는 데에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하늘에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런 것으로 그게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지. 돈 벌어서 아버지가 오는 거지만 아버지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거지.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못 살고 그냥 집 안에만 무서워서 있다면 아이들도 커도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새 하와가 뭐로 필요했던 거예요? 협조자로.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75항에는 우리는 새 하와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께서 천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어머니로서 당신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어머니시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거를 조금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제가 박사 논문을 이거로 썼어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의 어머니도 되고, 머리도 낳아야 되고, 몸도 사실 낳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니까. 그죠? 근데 성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이제 안 돼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요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읽으시네요. 다시 시작. 다 보여요. 시작.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알려면 뭐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느님께서도 세 분이시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주일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저는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외국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태리어나 이런 걸 쓰면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거든요. 라틴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레도 인 우눔 우눔 데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눔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하느님을 믿는다. 근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분은 뭐와 같은 말이라냐면 삼위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 혹은 휘포스타시스. 이거는 휘포는 위로, 스타시스는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각자가 자유가 있어야 되고 각자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당연히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위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이 분이라는 말을 막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동양에 있는 이렇게 미얀마나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는 또 다른 말을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면은 세 분이신 한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신앙 고백에. 세 분이시며 한 하느님을 우리는 믿나이다.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삼위이신 한 하느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 분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은 어떤 것에 가까운 거냐면 이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물과 수증기 말씀드렸듯이 이게 몇 분이신 하느님인 거예요. 결국에는 H2O 한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H2O는 하나잖아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얼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수증기로도 될 수 있고 이것은 한 분이잖아요. 어쩌고 H2O 한 분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일신론은 이거 뭐냐면 일신론이라고 해서 근데 다 우리도 일신론이긴 한데 왜냐하면 하느님이 한 분이니까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신론은 다 맞는 이게 이런 거는 저기인 거죠. 이슬람 하느님은 한 분이다 이라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분 각자가 자유나 소명은 있는 거죠. 그렇죠? 소명 각자가 좀 다르니까 있는 거지만 각자의 무슨 자유가 있어서 내가 얼음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열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변화되는 것뿐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은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는 보이시면 안 되고요. 아버지는 인간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늙으셔서 이제 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지금 뭐 60이다 그러면 이미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이미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제약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크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내가 이 마이크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이 마이크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분도 하느님이고 이분도 하느님이고 이분도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신성이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3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근데 신성은 몇 개냐면 신성은 하나인 거예요. 이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신성은 하나인데 이 3분이 각자가 이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 분이 하느님이 되려면 어떤 때는 이 신성을 아버지가 가지고, 어떤 때는 아드님이 가지고, 어떤 때는 성령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성은 쪼갤래야 쪼갤 수가 있을까요? 피잡 조각처럼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성,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인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성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본성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 되시기 때문에 신성은 하나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신성을 이렇게 한 하느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성이 왔다 갔다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신성을 옮겨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선물이라고 표현돼요. 선물에서 도노, 페르소나, 하나의 페르소나인데 그냥 이 도노가 이제 선물이란 뜻이에요. 혹은 아모레, 이거는 이태리어예요. 페르소나. 요게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의한 거야. 사랑인데 사랑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페르소나.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면 근데 다 했던 거라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삼위일체에서 지금 어머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오헨리 단편 소설인 거죠. 이게 남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뭘 선물해줘요?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의 갑오로 내려오는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선물해주죠. 그쵸? 머리빗. 아내는 이제 머리가 정말 생명과도 같았는데 머리를 잘라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를 선물해줘요? 시계줄. 시계줄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느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사랑이 되려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관계라는 게 생겨야 돼. 관계.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 관계, 하느님 삼위일체는 곧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되냐면 관계.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영원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면 둘이 사랑이 될까요? 아니면은 둘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관계 내에서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남자가 아버지라고 하면 이분은 아드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옮겨주시는 이 선물은 누굴까요? 바로 선물은 성령이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사랑을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옮겨주시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뭐 비둘기, 뭐 숨, 손가락, 뭐
불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물 안에는 뭐가 담기느냐면 그걸 주는 사람의 존재가 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근데 혹시 하나 주신다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만약에 제가 그때 호두파이가 엄청 왔었거든요. 호두파이 잘 먹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두파이를 제가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럼 여러분이 안 보잖아요. 그죠? 혹시 그거를 CCTV로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물을 했다면 그 선물 안에 여러분 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자가 그러니까 다른 깨끗한 데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아드님한테 세례 받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러면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신성이 들어가 있겠죠. 하나밖에 없는 신성이. 그러니까 아버지만 신성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아버지만 하느님이셨는데, 요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어렵죠, 그렇죠? 지금까지 어려울까봐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뭐를 주셔요? 성령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신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원복음서나 이런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알페오의 유다나 이제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창조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새가 돼서 새 모양을 만들었더니 새가 돼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복음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우리 사복음서만 쓰인 게 아니거든. 한 40개 복음서가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 막달레나 복음서, 유다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4개만 하는데 이제 좀 이상한 것들, 예수님이 30살이 되시기 전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신성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셨냐? 하느님이셨어요. 그러나 어떠한 차원에서, 계시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이때 받는 걸, 우리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이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은 대패질 하시며 인간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죠. 만약에 그 이전에 성령으로 같으셔서 하느님이셨다면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게 어떻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온전한 정말 인간으로 부모에게 뭐하며 순종하며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 뜻이 바로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은 뜻이에요.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떠한 욕구만 있어요? 인성만 있죠. 그렇죠? 인성은 뭐냐면 이 몸이 생존하는 욕구인 거야. 먹고 싶고 어떤 성욕 가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 이기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들을 죽이고 그거와 반대되는 내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모기에서 뭐가 되는? 모기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니까 사랑의 욕구, 내가 내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는 저절로 들어오질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욕구라는 게 새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본성을 내가 받지를 않으면 엄마로부터, 근데 그 본성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세요. 그냥 오늘은 막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성은 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냐면, 은총과 진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늑대에게 키워졌다. 그러면 늑대로부터 은총, 이게 뭐예요? 양식이란 말이야. 먹었어. 양식을 먹고 또 늑대가 하는 모범 행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의 본성으로 되는 거예요? 늑대의 본성으로 돼서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늑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말라, 카말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총이 오는 거를 이 뭐예요? 미사 때 이건 성찬의 전례, 이거는 말씀의 전례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가 이렇게 예수님께 새로운 욕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순종해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종함으로써 피와 뭐를 흘린 거예요? 피와 물을 흘려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사. 그 성사를 가지고 아버지가 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뭐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여인으로서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할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보통 남자는 너무 복잡하죠? 자, 남자는 밖에 나가서 뭘 해오나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죠. 그렇죠? 그 돈 안에 남자의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자가 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뭐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죠. 그렇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여기에서 또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은총과 엄마로부터 은총과 진리를 이제 받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며 또 엄마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며 엄마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이게 그다음에 성자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께서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 이 선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의 역할, 여기는 여자의 역할. 그러나 또 자녀를 낳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당신의 전부인 피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피를 주시면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 또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 하면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웃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또 이웃을 탄생시키는 거죠. 이웃이 또 나에게 순종하면 나와 이웃이 또 해서 또 이웃에 또 선교를 하는 거.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 낳는 게 곧 뭐예요?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해하셨다고 그러셔야 돼요. 하셨죠? 네, 그래서 했다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성모님이 자 하느님 아버지 자 아버지가 이제 아드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창조해요, 그렇죠? 아버님을 성령 여기 중간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남자가 뭘 줘요? 빚을 주고, 또 여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둘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 완전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탄생되게 됨으로써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신데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점점 커지시며 이 세상 자녀를 교회를 탄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게 사랑의 본성이니까. 사랑의 본성은 항상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보다 큰 거예요. 그 이전 사랑보다 항상 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낳아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 행복한 사랑을 점점 더 성장시켜 가는 게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첫 번째 피조물을 누구라고 가리키냐면 바로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 교의적으로 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예요? 그 라틴 거축이형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또 제가 또 공부한 누구예요? 발타살이 함께 쓴 책 중에 마리아 탄생하는 교회 마리아가 이제 교회 마리아를 한 분으로만도 교회라 이거예요. 마리아 이제 탄생하는 교회의 시작인데 요 마리아를 뭐에 비유를 하느냐면 요 책에서는 마리아를 지혜로 비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피아. 그 소피아 대성전 있죠. 그 이스탄불 가면은 지금은 모스카로 바뀌었는데 지혜는 뭐냐면 지혜서나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라는 거를 가장 먼저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면 이 지혜를 바로 그리스도로 봤어요. 첫 번째 피조물. 근데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거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피조물로서 그래서 요 아리우스가 뭐가 된 거야?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첫 번째 피조물은 누구인가라고 볼 때 바로 성모 마리아가 바로 첫 번째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원죄도 물들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이 세상 창조 이전에 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창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 지을 걸 다 알고 구원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몸을 가지고 그 죄를 보속해야 되는데 그 몸을 줄 수 있는 또 누군가도 미리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것은 뭐 교의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직은 교리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왜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를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해 내는 것을 제가 이게 종합해서 이제 논문으로 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첫 번째 피조물이 누구냐면 아버지, 아드님,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사랑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자녀가 또 탄생해야 되는데 자녀를 마리아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피조물로. 그러면 또 탄생을 했으면 이제 어머니께서 또 뭐를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말씀과 성자 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말씀과 성자 이게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마리아의. 그러면 성모님에게 또 성령을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성모님이 아멘 순종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녀를 낳는 건데 그때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자는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나 그리스도는 성모님께로부터 육체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이나 성자는 육체를 안 입으신 이 삼위일체 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께서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폰사 베르비라고 그래요. 스폰사 베르비. 베르비는 뭐냐면 말씀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타사르 책이 있어요. 스폰사 베르비라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이제 신부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래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고 마리아가 여자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양식을 받으며 순종하며 지내죠.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또 누군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뭐예요? 머리가 탄생하신 거죠.
교회의 머리가 탄생을 하셨다면, 이제 교회의 머리가 탄생을 하신 건데, 이렇게 지우면은 이제 평생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우고. 근데 어느 때 반전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드님에게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하셔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어머니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건데, 이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순종하면 돼요. 근데 어느 때 큰 변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뭘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가, 이제 하느님 아버지가, 여기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바로 성령을 보내줘요. 그럼 바로 보내시면 여기에 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누가 껴들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모님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받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렇죠? 이제 마리아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셔서 뭘 얻어내는 거예요? 성령을 얻어내셔서 또 뭘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베드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성모님께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이제 해서 성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또 바로 선교를 해서 또 여러분이 이제 저도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누군가가 아니면 성령이 내려오시지를 않아요. 어머니를 통해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리아 교회라고 하고, 여기를 또 지상교회, 베드로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베드로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교회, 마리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 교회, 베드로 교회. 뭐 다 교회지만 이건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또 여기는 이제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여기는 교회, 또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또 이렇게 신부로서.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카나의 혼인잔치 때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는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이제 교회의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뭘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서는 지금 6동이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피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와야 되는데 그 성령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교회에 뭐예요? 혼인잔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이 혼인잔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렇죠? 어머니, 신부인데 신부. 따라서 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는 어머니를 이제 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이분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이 위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인이여. 여인은 이제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부인. 그냥 부인 그런 뜻이에요. 부인. 부인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부인이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런 이 그림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를 이렇게 성모님이 이 성작으로 이렇게 서서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성작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지상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제 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본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모님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할 때 이 성모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부를까요? 엄마라고 부를까요? 여인이라고 부를까요? 여인이시여,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여인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또 궁금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엄마라고 부르면 모든 게 다 깨져요.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남편이시고 성모님이 여자이시고 어머니이시고 요한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여 지금 아들을 낳는 장면이 바로 이 카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성모님은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기적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거 뭐야?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흘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하인을 누구냐면 이 하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성직자인 거예요. 성직자.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성직자. 우리들은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신부님은 이렇게 그으면 이 미사 때 이렇게 그으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바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교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교회의 믿음으로 할 때 이 교회의 믿음은 바로 성모 마리아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옮겨가기만 하는 거지만 이게 그 예수 성모님이 중간에 이 믿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처럼 이 물이 바로 뭐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믿음을 담당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 맨날 세례시키고 고해성사 해줘봐야 지은 죄 또 짓고 무슨 고해성사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자기들 고해한 다음에 뭐 보석하는 거로 용서받는 줄 알고 내 피값으로 나는 또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또 십자가 못 박히는데 이제 죽기 싫어 막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로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우리의 은총이 교회 안에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그런 기적을 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돈 벌어다 주면 우리들은 이제 소진하는 거죠. 막 PC방 갖다 버리고 막 오토바이 앞바퀴 들고 다니다 사고 나고 막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공부를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성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주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이 부인께서 그러니까 갈등에 휩싸이는 거죠. 이혼해야 되나 또 부인 얼굴을 봐서 이걸 들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번엔 책 사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성모님이 얘들아 일로 와라 아빠가 돈 준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내가 안 준다고 그러면 엄마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러면 엄마가 이 부인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실 성모님이 아멘 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걸 봐서 그냥 그래 또 한번 속아준다 라고 하며
이제 그래요. 그냥 알았어. 거기 물 붓고 그냥 한번 갖다 줘. 그러면 포도주로 변할 거야. 이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이와 똑같은 얘기가 에스테르기에 있죠. 구약의 에스테르기. 이 중간에 있는 왕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을 꼬드겨서 다 죽이게 만든 거예요. 유다인들을. 근데 유다인들이 또 한 명이 또 에스테르 왕비란 말이에요. 근데 왕비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동족은 다 죽어. 물론 자기는 살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만 왕에게 나가는 거죠. 근데 왕이 이제 왕호를 이렇게 들면은 죽지 않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또 이쁘게 꾸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아유 왜 이렇게 왔쇼? 그러니까 아니 저 하만이라는 놈이 막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목 매달아 그렇게 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려주게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 그런 역할을 바로 성모님께서 하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모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의 모델이시고 신부는 성모님을 이렇게 한 거고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바로 교회인 우리 베드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교회는 베드로 교회를 앞선다. 이것이 바로 교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총의 중개자로서 중간에서 성모님께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중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우리를 교회도 베드로 교회도 낳으시고 또 그리스도도 낳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 직전까지는 성모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리고 이제 세례 받으실 때는 성모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밑으로 오셔서 은총을 오히려 중개하시는 분이 되셔서 또 교회 베드로 교회를 탄생하셨다는 거 이렇게 보며 하느님의 구세주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며 우리의 어머니이시기도 한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을 잃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로 죄가 용서받아? 말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로 이게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은총이 끊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성모님을 믿게 되면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해도 성모님의 믿음으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됐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을 안 버린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체성사나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분의 믿음으로 오는 성사 또한 약해진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항상 달려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